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것 또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끝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증거하는 일 가운데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우리의 입을 벌려서 담대하게 지혜롭게 힘있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아무쪼록 몇몇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각인과 함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힘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그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각 합당하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신명기서 1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1절.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쭉 넘어가서 6절입니다.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건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거기까지입니다. 구미교회는 처음 왔습니다.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과 같이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에서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마지막 설교를 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고 불과 몇 달 안에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모세의 유언장과도 같은 그런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전부 다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자라는 그 세대에게, 그 새로운 세대에게 가나안 땅 입구에서 모세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 약속을 총정리해서 증거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가운데 그 2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한 구절만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이 구절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산이 호렙산입니다. 성경 다른 부분에는 시내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호렙산, 시내산.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에서 거한 지 거의 한 1년 정도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시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애굽 땅을 탈출하던 그해 3월에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민수기 10장에 보시면 민수기 10장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에 민수기 10장 11절 죄송합니다. 11절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정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생활한 시점이 거의 1년 정도 되어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방향을 돌려서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어때요? 한 1년 가까이 같은 장소에 장막을 치고 살다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 환경에 굉장히 이제 익숙해 갈 무렵입니다. 아침에 이제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까 이 사방을 쳐다보니까 어때요? 매일매일 똑같은 풍경이 그들 눈에 보였던 겁니다. 익숙했겠죠. 지리적인 환경이 이제 익숙해져 갈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참으로 힘들지만 그 힘든 생활이지만 한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똑같은 장소에서 생활 방식도 나름대로 편안해져 갈 무렵, 익숙해져 갈 그 무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장막을 걷어서 다시 앞으로 진행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참으로 좋은 부분이 있죠.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사람이 익숙하면 일을 할 때 어때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죠? 요즘도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예전에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일을 뭐 10년, 20년, 30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도가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일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됩니다. 그런 사람들 손에서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반면에 치명적인 이 단점이 있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이. 타성에 적기가 참 쉽다라는 거죠. 타성, 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오래돼서 굳어진 잘못된 습관, 그것을 타성이라고 한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이 익숙해지게 되면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면에 타성에 적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타성입니다. 이 타성에 대해서 같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 4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타성에 젖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신뢰를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로 반대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의 신뢰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타성에 젖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성에 젖은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타성에 젖은 사람들의 그 신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7절입니다. 7절. 하나님의 계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8절에 보시면 8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벗개는 반드시 어깨에 매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앞에서 행했던 제사장 레인들은 그 말씀의 무게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그 말씀의 무게가 그들에게 무겁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가볍게 여겨졌던 겁니다. 자, 이 벗개를 나를 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만 옮긴 게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이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더, 이 다윗도 같이 했던 겁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수레에다가
싫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였죠. 그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대가로 전리품으로 이 법궤를 빼앗아 갔죠. 그런데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그들에게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서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일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 법궤에 수레에 실어서 보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잘도 오더만 뭘 번거롭게 어깨에다 매 그냥 수레에다 실어 그런 안이한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어깨에 매면은요 힘들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어깨에 매면 보조를 맞춰야 돼요. 보폭을 맞추고 마음과 정성을 쏟아야만이 법궤를 온전히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귀찮은 거죠. 그냥 간편하게 합리적으로 그냥 수레에 실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입니다. 자, 어찌됐거나 이 다윗 왕을 비롯해서 제사장, 레위인들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성에 젖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굳어진 거예요. 편리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쫙 굳어져서 잘못된 방식으로 이 법궤를 옮기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타성에 젖은 정도가 아니고 쩔어 있었느냐? 바로 이 죽은 웃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요는요, 웃사의 형제 아요는 이 사무엘상 5장에도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개 앞에서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전에 왕이 이렇게 행차를 하면 앞에서 물러거라 이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이 아요는 그나마 이 법궤에 대한 경외심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이렇게 행하니까 이 소들이 뛸 때 그걸 미처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우사는요, 그 법궤 가까이서 이렇게 법궤와 함께 앞으로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뛰니까 얼른 그걸 붙잡은 거예요. 자기 딴에는 좋은 마음이었죠. 하나님의 법궤가 이 쏟아지면 안 되니까 수레에서 좋은 마음으로 붙잡았는데 그게 좋은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우사와 아요는 자기 집에서 이 법궤를 오랫동안 봐온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저 법궤 근처에 가는 것도 꺼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는 가운데 그 법궤에 대한 경외심이 사그라들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만든 개짝 정도로만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법궤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타성에 젖어버린 겁니다. 너무 법궤가 익숙해지니까 타성에 젖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이 우사라는 사람이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충돌해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 구원을 받고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을 때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천사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거룩해서 나 같은 것이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정말 매사에 조심조심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5년, 10년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말씀을 예전에는 무겁게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이 무겁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해대는 말 정도로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보니까 뭐 나보다도 동생 같고, 뭐 어린 것 같고, 뭐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서 말씀이 가볍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들도 예전에는 천사처럼 보였는데, 거룩하게 보였는데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뭐 이렇게 결정돼서 광고를 하게 되면 따라야지. 예전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왜 저런 식으로 처리를 하지? 저건 합리적이지 않아. 교제도 제대로 하지 않고 왜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지? 그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하는 행동 말, 예전에는 그냥 좀 듣기 싫은 말도 쓴 약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이제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판단하는 마음이. 누구 형제는 어떻고 누구 자매는 어떻고 판단하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하고 꽝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타성에 젖는다는 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별거 아닌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독이다 이 말입니다. 우사처럼 하나님과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는 안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사무엘상 6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사무엘상 6장. (19절입니다) 19절. 사무엘상 6장 19절.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셈에서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니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법궤를 옮겨 놓는 장소마다 재앙이 내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술에다가 이 법궤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벳셈에서는 블레셋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경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경에 있는 마을이에요. 굉장히 근접한, 블레셋과 가장 근접한 이 마을이, 도시가 바로 이 벳셈에서입니다. 그래서 이 벳셈에서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만 70인 돼 있잖아요. 5만 70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인만 쳐다봤을까요? 아니면 5만 70인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쳐다봤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 아시죠? 우리가 이 전도 집회 때 가끔씩 듣는 사람이잖아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유대 전쟁사도 기록을 했지만 유대 고대사도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한 20권 정도 유대 고대사를 이렇게 기록한 사람인데, 그 요세푸스가 쓴 그 유대 고대사라는 그 책에도 보면은요,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보면 70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히브리어 사본들, 성경 사본에 보면
그냥 70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만은 잘못 삽입된 것으로 대부분의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루살렘에, 이 고대 이 예루살렘에 보면 고고학자들이 추정을 하기를 인구가, 고대 예루살렘의 인구가 최대치가 됐을 때 10만 명이 넘지 않았더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블레셋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위험한 이스라엘 지역에, 그 도시에 5만 명이 법궤를 볼 정도로 많은 인구가 살았을까? 그건 의구심이 드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정통주의 복음학자들은 한 70명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오류입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사본은 조금씩의 오류가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오류도 하나님의 지혜가 많은 사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 사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구나. 우리가 캐치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잡아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어찌됐거나 70인이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겁니다. 왜 이들이 그 법궤 안에 뚜껑을 이렇게 열어서 그 법궤 안을 이렇게 쳐다봤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민수기 4장 보시면 민수기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그 성소를 쳐다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소를 보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 성소의 중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는 당연히 뚜껑을 열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감하게 법궤의 뚜껑을 열어서 쳐다보고 죽임을 당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부족한 상태로 쭉 오랫동안 굳어져 있었던 상태인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보내는 이유가 자기들 법궤를 옮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니까 우리한테 보낸다는 것을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어디 법궤를 보냈는데, 가사에다가 보냈는데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더라. 어디에 또 보냈는데 죽었다더라. 그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감하게 이 법궤 뚜껑을 열어서 쳐다봤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쭉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걸 본 겁니다. 만약 그 경외심이 정말 그 마음 중심에 있었다면 저거 보면 안 되지. 저거 보다가 저거 갖다 놨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조심해야지. 그런 마음이 먼저 들었을 거예요. 그게 정상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걸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죽임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타성에 젖은 삶을 살면은요, 우사처럼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살면 안 되는 이유를 확실하게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상 우리 자신을, 신앙을 일깨워야 돼요. 분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 64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4장 7절입니다.
7절, 이사야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타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잘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절기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때마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외식적이었죠. 마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천리말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형식적인 것만 남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사야 4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이마는 노시고 너희 목은 무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마가 노시라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탁 때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시라서 맞아도 안 아픈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목이 무쇠라서 예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너무 뻣뻣해가지고 얼마나 타성에 젖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 쩔어 있는지 그 신앙 자체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잘 띄질 않았습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나를 통해서 왜 주님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걸까요? 무기력한 모습으로 잠자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내 스스로가 타성에 젖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이 내 스스로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수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오늘 모임이 있는 날이니까 그냥 참석하고 마음은 하나님하고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거듭나지 못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생활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화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베소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기력한 생활, 잠자는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일깨워야 됩니다. 분발해야 됩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사무엘상 4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사무엘상 4장입니다. (19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개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간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느하스의 아내, 이 비느하스는 폐역한 제사장이었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엘리의 아들이 이 비느하스지 않습니까? 예. 이 엘리 가문에서 유일하게 타성해졌지 않고 깨어 있었던 사람이 이 비느하스의 아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상기가 가까웠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였거든요. 그때 이 벗개가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진통이 시작이 돼가지고 애를 이제 낳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산파들이, 야, 네가 아들 낳았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20절에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간념치도 아니하고. 아들을 낳았다,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꾸도 하지 않고 간념치도 않았다.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관심은 오직 뭐냐? 하나님의 벗개,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벗개가 빼앗겼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애통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벗개가 빼앗긴 것에 대해서 더 애통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 성경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보시면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자, 이가봇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이까지 보면은 남편하고 이 시아버지가 죽어서 너무 슬퍼했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개가 빼앗긴 것을 자기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는 것보다 더 애통하게 생각하는 비느하스의 아내의 마음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엘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이 비느하스의 아내입니다. 사실 엘리도 나이 98이나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 인생을 산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도, 이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엄하게 꾸짖고 근신 처리를 하고 징계를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아들들아, 그러지 말아라. 그냥 인정적으로 그렇게 말 한마디 툭 던졌던 겁니다. 이 엘리도 타성해져 있었어요. 원래 성막에는 의자가 없거든요. 틈만 나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비둔해가지고. 이 엘리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시력이 이제 점차 어두워졌죠, 눈이.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엘리는. 영안도 어두워진 겁니다. 영적인 시력도 지금 엄청난 감퇴를 한 겁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는 것을 이러저러한 정황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느하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엘리 집안에 유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스의 아내였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 하나님의 벗개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야말로 망연자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것이 분명한 사람은 신앙이 올곧은 사람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 그걸 가장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육신적인 즐거움, 기쁨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슬퍼해야 될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리시지 않는 것, 어떤 영적인 축복,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는 것, 그걸 슬퍼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나스의 아내는 슬퍼할 것을 제대로 슬퍼할 줄 아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그런 여자였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그것을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빼앗기든지 말든지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육신적인 거든 뭐 영적인 거든. 여기 사무엘상 25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사무엘상 25장. (25장) 40절입니다. 40절. 25장 40절.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람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죠. 이 다윗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본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다윗의 그 가치, 진가를 제대로 알아본 여자였습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원래 이 아비가일의 남편이 누구예요? 나발. 미련한 사람이죠.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 나발의 양 곁에서 울타리가 되어 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침입해서 못 빼앗아 가도록 그렇게 담 역할, 울타리 역할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하루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고 양을 잡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을 시켜서 소문을 듣고 왔다고 좀 음식을 좀 우리도 같이 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려고 자기 부하들을 갖다 보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서 그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자기를 대우해 줬는지 그런 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그리고 누구로서 온 자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내 이 양을 주겠느냐고 다윗의 부하들에게 오히려 이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나발이.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분개를 했습니까? 다 칼 차라. 나발에게 속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이 나발을 치기 위해서 이제 오는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얼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을 이제 만나러 나아가지 않습니까? 중간에 만났죠. 꿇어 엎드려 가지고 이 격분한 다윗의 마음을 지혜로운 말로 누그러뜨렸잖아요.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이제 이 다윗의 그 격분한 마음을 누그러뜨렸냐 하면 여기 28절 한번 봐보세요. 28절. 여기 28절에 보시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굉장히 지혜롭게 격분한 이 굉장히 대노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걸 봐보세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 어떤 버전에 보면 이 구절이 어떻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속적인 왕조를 세우시리니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요, 다윗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비참한 도망자 신세지만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거든요. 예. 다윗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남편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알게 되고 다윗이 부하들을 시켜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여자라는 걸 알고 결혼을 하려고 사람들을 보냈을 때 이 아비가일이 급히 자기를 따르는 이 수종드는 여인들과 같이 다윗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는 다윗의 진가를 제대로 알아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미갈이라는 여자, 이 미갈은 다윗의 부인이잖아요. 그죠? 사울의 둘째 딸이지 않습니까? 미갈.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여자다 이 말입니다. 지혜라는 단어하고는 거리가 있는 여자예요. 미련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 처음에는 다윗을 살려줬어요. 근데 시간이 점차 이제 흐르는 가운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다윗이 이제 재기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야, 다윗을 갖다가 내가 기다리다가는 내 인생도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겠다 이거.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이제 눈에 보이는 사람이니까 이 미갈은. 그래서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버렸지 않습니까? 다윗의 진가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신앙의 진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진가도 몰랐지만은 신앙의 진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자, 여기 사무엘하 6장을 같이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6장 16절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쭉 넘어가서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잖아요. 사울이 다스릴 때는 법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울 왕 당시 한 40년 동안 법궤가 다른 곳에 방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그 법궤를 지금 다윗성으로 가지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백성들이 기뻐했겠습니까? 다윗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속옷만 입고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춘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마땅히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이라는 여자는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창문 너머로 집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 다윗이 하는 행동을 못마땅하게, 왕이 뭔 속옷만 입고 저 백성들 앞에서 저렇게 애처럼 춤을 추냐고 판단하는 마음이 딱 올라온 거예요. 다윗이 그 잘못된 미갈의 그 마음을 딱 지적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고,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고. 결국 이 미갈이라는 여자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저주. 여러분, 미갈이라는 여자는 다윗의 진가도 몰라봤고 신앙의 진가도 모르는 그런 미련한 여자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신앙의 진가를 제대로 아는 여자였습니다. 무엇을 설포해야 될지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시부가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고 그랬는데도 그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것을 더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아들을 낳았다는 그 기쁜 소식보다도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그것을 더 애통할 줄 아는 신앙의 진가를 아는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의 아내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 남편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는 짓지 말아야 될 추잡하고 더러운 죄를 짓는다는 그 얘기를 듣고 또 어깨 너머로 이렇게 보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고통스러웠겠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제사장의 아내인데 자기 남편 제사장이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때로는 이 분노도 올라오고 때로는 슬픔도 막 북받쳐 오르고 그리고 어떤 감정도 있었겠어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야, 이러다가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는 거 아니야?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엄청난 징계가 내리는 거 아니야?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깨어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신앙의 진가를 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의 그 아내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엘리 집안에 선포한 이제 너희 집안 엘리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집안 이제 제사장 이제 대를 잇지 못한다. 끝내겠다. 그렇게 미리 선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바로 이루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나마 몇 대를 더 제사장이 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비느하스 아내의 그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사무엘상 14장을 같이 한번 봐보시죠. 사무엘상 14장. 삼절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자, 여기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비느하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들이 아이둡. 이 아이둡이 누구냐 하면 이가봇의 형이다 이 말입니다. 이가봇의 형이 아이둡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았던 이가봇의 형 아이둡.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이둡의 아들이 아이야가 다른 성경에 또 보면 아히멜렉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아히멜렉 동일 인물입니다. 이 당시에 보면. 그리고 이 아히멜렉 아들이 누구냐 하면 아비아달이거든요. 아비아달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당시에 선포된 그 저주의 말씀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고 몇 대를 그래도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어요. 아비아달 제사장 때 이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을 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즉시 그 집안에 저주를 내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엘리의 신앙 때문에요? 비느하스의 신앙 때문에요? 누구의 신앙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비느하스의 아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지금 우리 시대는요,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뉴스 시간 들어보면 특히 거북한 뉴스들 많이 나오죠. 입에 참 담기 어려운 그런 범죄들이 지금 뉴스 시간에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 기독교도요, 세속화된 지 참 오래됐습니다. 종교를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이 진리를 찾는 영혼,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시대에 참 적습니다. 예. 시대적으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런 좋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깨어서 비너하스의 아내처럼 그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전도의 명맥이 그래도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신앙생활을 한다.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끝을 내실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 시대는 총체적으로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강포가 충만하고 폐기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그 시대보다 지금 더한 시대잖아요. 지금 끝을 내실 수도 있지만 왜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느냐? 기간을 조금 더 유예시켜 주시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깨어있는 타성해졌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간절한 정직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영혼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림을 하시지 않고 조금 더 유예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 곧장 오실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타성에 젖은 사람들의 신뢰, 그리고 반대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신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타성에 젖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성에 잘 젖는 이유가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타성에 젖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성에 젖기가 쉽다는 거죠. 여기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계실 텐데 어때요? 처음에 회사 입사했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되죠. 정신이 없죠. 그러다가 1년, 2년, 3년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 시즌에는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저 시즌에는 저렇게 일을 처리한다. 이게 머릿속에 딱 틀이 잡혀요. 그죠? 그리고 같은 일, 뭐 회사 일이라는 게 1년 뭐 365일 뭐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비슷하게 다 돌아가요. 그 비슷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타성에 젖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제 지루함을 느끼죠.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좀 새로운 일을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직장 생활 할 때.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새로운 일을 맡겨주면 어때요?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왜냐하면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도출이 되니까, 일에 대한 성과가 나오니까, 회사에서는 그걸 평가를 하니까 번거롭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내 스스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발표하는, 달달이 발표하는 월간 계획표 보면 뭐 특별한 교재 없습니다. 뭐 가끔씩 뭐 특별 집회 뭐 할 때도 있지만 뭐 초모임, 구역 모임 뭐 모두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뭐 특별한 모임 없습니다. 그죠? 달달이 비슷한 패턴으로 우리가 모임을 가지지 않습니까? 뭐 수요 말씀, 주일 말씀, 그죠?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다 이 모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봉사도 한번 맡으면 어때요? 특별한 일 아니고는 1년 정도는 꾸준히, 뭐 1년, 2년 뭐 이렇게 꾸준히 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봉사를 우리가 쭉 합니다. 참으로 타성적이기 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리고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포장지만 다르지 그 속에 있는 알맹이는 똑같아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거잖아요.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용물은 똑같아요. 포장지만 다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 집회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별한 말씀 합니까? 우리는 그 전도 집회 레파토리를 쫙 깨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날에는 뭐하고, 뭐 셋째 날에는 뭐하고, 뭐 몇째 날에는 뭐하고, 찾는 말씀 구절이 조금 다르고, 뭐 자료가 다를 뿐이지,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교재도 너무 익숙하고, 봉사도 너무 익숙하고, 말씀도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에 젖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너무 익숙하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갖다가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좀 각성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 집회의 소중함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대면 집회를 못 해왔던 시간이 한 거의 2년 가까이 되잖아요. 대면 이 설교 같이 이렇게 못했던 그 시간들이 한 2년 가까이 되잖아요. 교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교제와 말씀과 그 봉사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 들으시니까 말씀이 잘 들어오던가요? 대면 설교를 해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졸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감기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면 어떨까요? 자고 싶으면 자고, 눈이 떠지면 이제 떴다가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가 때로는 누웠다가 아주 자기 편리한 대로 이제 말씀을 듣죠. 그러면 이제 1시간 30분 설교 듣고 나면 어때요? 뭐 들었지? 오늘 뭐 들었나? 시간만 그냥 간 거예요. 말씀이 내려오는 게 다르다니까요. 대면 설교하고 온라인 설교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급적이면 모여서 말씀 들어야 된다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말씀 듣는 입장에서 보면은요, 대면 설교 들을 때하고 온라인 설교 들을 때하고 남는 게 다르다니까요. 암만 제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해서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듣는다 하더라도 다르다니까요. 이 사람이 이 전자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책을 읽잖아요. 읽으면은 실험을 해봤는데 진짜 이 종이책 보는 것보다도 훨씬 못하다라는 거예요. 흡수하는 율이. 그렇습니다. 말씀 듣는 거는 오죽하겠어요. 사탄 마귀가 말씀을 그 듣는 순간에 얼마나 잡생각이 나도록 그렇게 해방을 놓습니까? 그런데 이 온라인 설교하면서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설교 이렇게 하게 되면 비록 이제 대면 설교 이렇게 말씀 듣고도 뭐 구원을 못 받는데 온라인 설교 들어가지고 얼마나 뭐 구원을 받겠습니까만은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대면 설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이 복음의 씨를 갖다 쫙 뿌리는 거잖아요. 제가 작년인가요? 올 초인 것 같네요. 올 여름에, 올 봄에 그 미국의 뉴저지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그 집사님 누님이 그 태안에 사는데 이번에 전도 집회 말씀 들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과 한 뭐 2, 3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설교를 생방송으로 한국에서 뭐 듣는다? 물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녹화되는 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생방송으로 그걸 본다? 상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저 이역 말린 미국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동시간대에 라이브로 저 시골에 있는 태안에 있는 누군가 말씀을 듣는다. 상상을 못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 그게 지금 딱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린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아주 빠르게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씨를 이렇게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를 각성시키려고 코로나19를 주셨는데 이 코로나19 기간도 이 계속해서 이제 길어지니까 어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성되는 게 아니고 코로나에 오히려 타성에 이제 붙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구미교회는 뭐 안 계시겠지만, 다들 깨어 있으시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코로나에 이제 타성이 붙어서 교회에서 이제 대면 설교 오세요 이제 할 거니까 아유 뭘 귀찮게 갑니까 그냥 집에서 봐도 되는데 바쁜데 뭐 그런 생각 혹시 올라오시는 분 없어요? 귀찮은 생각 올라오시는 분 없어요?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타성에 붙은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민수기 7장 같이 한번 봐보시죠. 민수기 7장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음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중 금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가 수염소 5가 1년 된 어린 수양 5이라. 이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각 지파 12지파 족장들이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봉헌 예물을 드린 내용이 이 민수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지파가 드린 예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12번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이 7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한 민수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성경을 기록을 할 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요 첫 지파 이 아미나답 이 사람은 뭘 들었는지 딱 기록하고 둘째 사람부터서는 이하 예물 동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싶지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록하도록 하게 하셨거든요. 왜 하나님이 전부 다 빼놓지 않고 똑같은 예물을 드렸는데 기록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람은 봤을 때 똑같은 예물인데 뭘 그렇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반복되면 쉽게 타성해졌고 지루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14절입니다) 14절.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은 반복적으로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혹시 사람이 제대로 깨달아졌지 못했을까 싶어서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뭘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여기 시편 14편 같이 한번 봐보시죠. 시편 14편.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쭉 넘어가서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이 시편 14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시편에 또 있죠. 몇 편인 줄 아세요? 네, 53편 같이 한번 봐보시죠.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시편 14편하고 53편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해 놓도록 하셨을까요? 중요하니까. 뭘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 시편 14편하고 53편 내용 보면 네가 죄인이다, 죄인. 죄를 깨달아라. 하나님 찾아라. 그게 주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네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부분을 반복해서 이 시편에 기록을 해놓도록 하신 겁니다. 사람은 반복하면 쉽게 지루함을 느끼고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계속하네. 사람 이 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 패턴, 설교 형식, 이게 귀에 익으면은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이 간사한지 똑같은 내용으로 다 들려요. 이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좀 다르게 찾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똑같은 소리로 자꾸 들려요. 이게. 똑같은 예야, 똑같은 구절 뭐 찾고 뭐 이런 게 그래가지고 쉽게 식상을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좀 색다른 거 없나? 좀 색다른 거. 맨날 똑같은 소리 하냐고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자기 자신도 모르게 타성에 처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받는 자세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태로 신앙생활을 혹 하시는 분이 있다면 마음 그 고쳐 잡수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다가요, 하나님하고 충돌한다니까요. 베셈에서 사람들 이 우사처럼 하나님하고 충돌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서서히 내 신앙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사야 28장 한번 봐보시죠.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9절에 보시면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네게 지식을 가르치며
네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경계의 경계를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며 교훈의 교훈을 다하되.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무 간단 명료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뭐냐고 아니 애한테 하듯이 똑같은 소리를 갖다가 왜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적으로 하냐고. 하나님이 전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평가를 갖다가 하는데 폄훼를 했단 말입니다. 폄훼. 자기들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타성에 지금 젖어 있는데 그 마음은 지금 아주 지금 강팍한 상태에 있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 역사가 잘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마음의 상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 사람 나오잖아요. 아덴 사람, 아테네 사람.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는 것 외에는 시간을 달리 쓰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새로운 거. 기초적인 거 좀 말고 계속 들었던 거 말고 좀 새로운 거 그거 좀 해달라고. 그분 신앙이 지금 아주 지금 안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그런 욕구가 올라온다? 내 신앙이 지금 잘못됐구나. 그 스스로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생각해도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디도서 3장 한번 봐보세요. 디도서 3장. 3절에 보시면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밉보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내용 중요하니까 굳세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는 것은 힘있게 말하라는 그런 뜻도 되지만 반복해서 전해라 이 말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네가 굳세게 말해야 된다. 반복해서 전해야 된다. 그걸 디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자, 바울이 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여기 방금 읽은 이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전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그걸 반복적으로 전해라고 했던 거, 그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는 내용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3절 봐보세요. 3절에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뭘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 죄인이다. 죄인.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다. 우리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5절에 보시면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인간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 긍휼히 여겨주셔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그 뒤에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어떤 선행도 안 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고 거듭나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여기 6절에 보시면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자, 여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령 충만. 예. 그리고 7절에 보시면 7절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거듭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은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후사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구세계에 전하라. 반복해서 전하라.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한 겁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을 때 그 신앙이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새로운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전혀 들여보지 못했던 그런 거 자꾸 이렇게 내 속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욕심이 올라오면은요, 안 됩니다. 예. 물론 그것도 이제 들으셔야 되겠지만, 그보다도 정말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반복적으로 들어야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현장에 노출이 되어 있을 때, 특별한 말씀이 나를 갖다가 붙잡아 주는 게 아니에요. 늘 들었던, 반복적으로 들었던 그 말씀, 간단 명료한 말씀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물들지 않도록 딱 구별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거. 그 생활 가운데서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이 느끼셨죠? 예. 그게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어서 그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로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너무 있지 않습니까? 쫓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똑같은 반복적인 말씀도 정말 진지한 자세로 내 신앙을 위해서, 내 신앙의 그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듣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타성에 젖은 사람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간정이 없어져요.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힘 있는 간정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타성에 젖게 되면은. 원래 이 간정이라는 것은, 간정을 하게 되면 그 간정을 듣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뭔가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간정인데, 그런 간정이 내 입술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2장을 같이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1절입니다.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계집 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처음에 죽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붙잡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묶여있는 이 쇠사슬을 다 풀어버리고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초대교회 이 형제 자매들이요, 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했는데 진짜 베드로가 살아날 줄은 믿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집에 대문을 막 두드렸는데 문 열어달라고 이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얼른 쫓아 들어가서 베드로라고. 그러니까 안 믿었잖아요, 아무도. 기도는 했는데 안 믿었습니다. 그것도 참 이상하지만. 이 베드로가요, 그 초대교회 형제 자매들 얼마나 마음이 지금 낙담이 돼 있었겠어요. 야고보는 지금 칼에 죽임을 당했지, 베드로도 지금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한 순간 가운데 지금 있잖아요. 옥에 지금 갇혀가지고 얼마나 형제 자매들이 낙담에 처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구출됐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셨더라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낙담이 되어 있던 형제 자매들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엄청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그 간증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간증이라는 것은 형제 자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물론 뭐 때로는 나의 실패한 경험을 얘기함으로 해서 교훈이 되도록 하는 그것도 간증이지만 이왕이면 다홍심하라고 그걸 간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서. 그런데 타성에 젖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런 간증이 내 입술에서 사라진다니까요. 모임이 있는데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할 말이 없어요. 혹시 그렇게 멘트를 하신 형제 자매들 없습니까? 구역장님이, 조장님이 교회에서 모도회를 할 때 누구누구 형제 자매님 간증 좀 부탁드립니다. 패스 통과. 그렇게 부탁을 하신 분 없습니까? 내가 왜 그런 걸까요? 타성에 젖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타성에 젖어. 여러분, 모세한테 간증하라 그러면 어떨까요? 간증할 게 많을 거예요, 그죠? 내가 홍해바다를 가리켜서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바닷물이 밤새 동풍이 불어서 쫙 갈라졌는데 애굽 전차 그대로 하나님이 수장을 시켰다고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에스더는요, 내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30일 동안 나를 찾지 않았던 그 왕이 그 모를 나한테 내밀었다라고 힘있게 간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타성에 젖으면요 그런 간증이 내 입술에서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내 입술에서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이. 완전히 신앙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람이 간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배운 말씀을 실제 생활 가운데서 내가 깨달아야 힘 있는 간증이 나오고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깨달아야 돼요. 실제 생활에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죄인 되었을 때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늘 구원받은 저희들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 전가하는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개인마다 가정마다 처해 있는 형편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 내려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대열에서 결코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